관점의 차이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더운 여름이 이제는 조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밖에 나왔더니 조금은 산들바람 같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이제는 여름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입니다. 보통 이 음력 절기를 쭉 보면 보통 처서쯤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가까울 즈음이 되면 본격적으로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가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음력 절기입니다. 이틀 후가 처서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평안함과 시원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무더운 여름이 끝이 나는구나.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이 끝이 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희망적인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끝과 시작을 알리는 처서라는 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끝과 또한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브라질 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박인비 선수가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올해 출전했던 모든 골프 대회에서 다 너무나 힘들었던 선수가 박인비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출전했던 모든 메이저 대회는 다 우승을 해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박인비 선수였기에 올해의 초반의 부진이 더 아쉬웠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정말 너무나 멋지게 브라질 올림픽 마지막 금메달을 될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금메달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어떤 카피 내용처럼 그렇게 1등만 대접받는 그런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은메달과 동메달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최선을 다했던 그 선수들에게 우리는 그저 박수만 쳐주면 됩니다. 2인자, 3인자의 서름을 안고 살아갔던 선수들 중에 이번에 1인자로 올라선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귀국한 선수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면 정말로 끝을 알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원 혹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끝과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죄인의 모습은 끝을 내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은 어제 단원고 기억하는 교실이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임시 방편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아이들의 책상과 벌상 그리고 편지들이 이제 교육지원청에 임시로 보관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이 하나씩 조금씩 옮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어떡할까? 아직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2년이 훌쩍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기준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직까지도 이 무더운 여름날에 군청에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야 사드 배치하는 게 뭘 그렇게 힘든 거라고, 그냥 해주면 어떻게 덧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수많은 정치인과 혹은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청와대 혹은 민중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정의라는 잣대를 과연 어떻게 들이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70%의 노력을 한 사람에게 70을 가져다 주고 30%의 노력을 한 사람은 30만 가져다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그런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세월호와 사드 배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안에는 전 세계 곳곳에는 정의와 정의가 맞부딪히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두 가지의 정의가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딱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병고침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이쪽 진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요. 하지만 이 안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반대파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고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날서 있는 양쪽 진영의 팽팽한 대립, 어떤 긴장감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과연 예수님과 이 회당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편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회당장의 입장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주보에 이제 제일 표지를 이제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도시에 있었던 회당을 이제 유적을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 지붕도 다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부서졌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다시 발굴해서 조금이나마 복원해놓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물론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건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들어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내 4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성전은 또다시 무너지고 각 지역별로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불러지기도 하는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듣고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도 늘 안식일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앞부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무엇을 떠올리시면 편하냐면, 옛날 말로 하면 꼽추, 지금 꼽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이 굽어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경학자가 추측하기로 이 사람은 꼽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등이 굽어서 전혀 펼 수 없는 상태를 18년 동안이나 계속한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 여인이 이 회당에 어떻게 왔을까? 이 예수님 살아계시던 이 당시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받던 완벽한 소외 계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여성한테 용서하십시오. 여인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여인들은 사람 숫자를 칠 때 쳐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 안쪽에서는 이재양 성도님이 과연 오늘 몇 명이나 왔나, 몇 명이 밥을 먹을까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숫자를 세는데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또 하나, 아파요. 아픈데 오늘 본문이 표현하듯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이라는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오는 것을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 귀신 들렸어, 사탄이 장난하고 사탄이 저주를 받았어, 절대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가까이 앉아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공동체에 딱 모여서 이 한 공간 안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스스로 가까이 갈 수 없었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가까운 것을 아마 막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못 들어오게. 그렇다는 것은 이 한 같은 공간 안에 있지 못하고 저기 밖에 있든지 어느 구석에 있든지 몰래 숨어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왔든 누군가는 불러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초청하고 사람이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초반부를 보면 거의 대부분에 나오는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라. 부르심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랄프 바튼 펠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가치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가치론에서 나오는 4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물질적 가치입니다. 즉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순간 속에서 내가 얼만큼 물질을 잘 벌고 얼만큼 잘 쓰느냐, 그것을 그 사람의 가치로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잘 쓰는 사람에게 물질적 가치 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가치는 신체적 가치입니다. 우리 이용현 시사님과 우리 김창 형제를 보면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깨도 딱 벌어져 있고요. 좋습니다. 그 차이를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딱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신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값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브라질 올림픽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그 운동선수들 몸이 어떻습니까? 저처럼 배불뚝이 사람이 있습니까? 저 요즘 배가 많이 나와서 저처럼 배불뚝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근육질에
탄탄한 그런 체격을 자랑합니다. 신체적 질서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 가치는 정신적인 가치 혹은 심리적인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거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스스로 이제 풍겨나는 그런 매력들을 우리가 정신적 가치, 심리적 가치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격적 가치입니다. 이 인격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목적 지향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 지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네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여인을 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절대 펴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이 네 가지 가치, 물질적 가치, 신체적 가치, 정신적 가치, 인격적 가치를 보았을 때 그 어느 거 하나 지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제로예요. 이렇게 몸이 꼬부라져 있는 이 장애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절대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성경 속에서 38년대 병자 베데스다 이런 것을 들어갔다 나와서 나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다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왜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물질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 가치,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제로지요. 병을 앓고 있으니, 장애를 앓고 있으니 무조건 제로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가치, 어느 누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정말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을 보겠습니까? 우리 김지혜 청년은요, 뷰티 쪽에 일을 해요. 화장법 모르시는 분들은 저 청년에 물어보세요. 화장법을 잘하겠죠? 자기 스스로 매력 지수를 높일 뿐더러 또 다른 누군가의 매력을 높여주는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성경 속의 이 여인을 보면 과연 그런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그것도 아마 제로겠지요. 마지막 인격적인 가치를 보면 이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탄의 귀신 들려서 사탄의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어있는 이 장애인들은요,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 나중에 일어난 것이라 이미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길 수 있는 이 가치 지수는 과연 몇 점이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혼자 묵상하시며 나 스스로를 묵상하시면 과연 나에게 이 네 가지 지수를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이 네 가지 지수를 여러분 골고루 다 함께 균형 잡혀서 올려갈 수 있는 것, 아마도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저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 여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식에 이렇게 병을 고쳤더니 회당장이 쫓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이 회당장의 사람의 위치는 그 회당의 모든 행정적인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앞에 나와서 율법까지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회당장은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한 율법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회당장은 기득권 세력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될 수가 없었어요.
정치권의 로비를 결탁해서 뭔가 내가 뜯어내는 것처럼 회당장들도 거의 대부분 많은 기득권 세력들에게 결탁해서 그들에게 뭔가 커미션이 있고요. 그래야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회당장이라는 위치입니다. 이 회당장, 이름 없는 회당장이 와서 따지죠.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율법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안식일 병 고침을 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맞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회당장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회당장에 있어서 정의로운 것이란 안식일에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장은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전혀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장이 14절에 보면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이보십시오.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예수라는 작자를 보십시오. 아니 말씀만 가르치는데 왜 앞에서 갑자기 안식일에 병을 고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입니까? 율법 위배를 한참 위배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율법을 위배한 저 사람에게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막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옳은 그것을 정의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외식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외식하는 것은 위선자 혹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선자,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잣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그 다음 봤더니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그러한 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저 여러분에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니 너무나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에 매여서 병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마치 고삐가 묶여있는 한 소와 나귀처럼 이 여인을 고삐가 묶여있는, 즉 귀신에게 병에 고삐가 묶여있는 한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똑같이 너희의 소와 나귀를 물을 먹이는 것처럼 이 여인도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병에서 모임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도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표현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이삭과 하셨던 약속,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표현을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또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의 동일한 당사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을사늑약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잘못된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 조약이 뭐길래, 그 종이 한 장이 도대체 뭐길래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요. 그리고 모든 조선의 사람들이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힘입니다. 그 약속의 원리예요. 그 종이 한 장의 약속 때문에 온 나라가 거기에 귀속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하나님만 잘만 섬기면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당시에도 어떠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 귀속되었던,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묶여있던 것은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묶여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죄로부터의 풀려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나의 자만, 나의 분냄, 나의 화남, 나의 고집들, 내 속의 성냄들,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묶여있었다면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혹은 나의 병으로부터, 나의 아픈 모습으로부터, 나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아픈 부위로부터,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내가 풀려날 수 있다는 출애굽 엑소더스 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안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천되는, 실현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딸 또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 이 여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배척당하고 저주받았던 여인으로 기록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아브라함의 딸로 칭함을 받고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실 때 어떠한 단서를 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훈련함,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요 라는 그런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네 가지의 가치를 한 번에 동시에 올려주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고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피폐해지고,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강팍하고, 내 마음은 왜 아직도 이렇게 어지럽고 어두운 거예요? 왜 아직도 나는 아픈 걸까요?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여인을 안수하셔서 이 묶인 병에서 고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직접 안수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무리 축복기도 축도를 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과 혹은 육체적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함께 예배를 마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